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말씀은 언제나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매 주일이 부흥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령대부흥회라고 하는 부흥사경에는요, 세례요한처럼 길을 여는 것일 뿐입니다. 1년 52주 여러분의 교회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가 부흥회가 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말씀인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멋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고 있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추해지시면 안 됩니다. 제 후배 목사가, 신학교 후배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국문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밴쿠버에 와서 여행을 왔다가 저한테 자기가 쓴 시집 한 권을 주고 갔어요. 그 책 제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답게 썼다. 그 시집 제목이 이런 겁니다. 나무는 꼿꼿 한 채 임종을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멋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멋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주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이죠. 즉,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멋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지금이 어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멋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뭐든지 어떤지 아직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멋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것은 어쩌다가 실수로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이게 1번. 우연히 이긴 승리일까? 두 번째는 아버지도 모르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다윗은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2번. 1번, 다시 싸우면 질 수도 있다. 즉, 우연히 이긴 거다, 이거는. 2번, 우리가 다 모르지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고 있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2번. 1번 손 들어봐요. 어쩌다 이긴 거예요? 아줌마. 어쩌다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아줌마라고 하는 것에 상처받지 마시길 바라요. 예. 아줌마라는 한국말은, 아내라는 말과 아줌마라는 그 말은 굉장히 국문학적으로 좋은 말입니다. 예, 괜찮아요. 1번, 2번 정답이 다 괜찮은데,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미리 답을 드리면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실력이요, 평소 실력입니다. 병이 왔을 때도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병을 이기는 겁니다. 제 얘기는 병이 낫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죽게 달렸어요. 주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는 백전백승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감정적으로 낙심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는 방향입니다. 완전한 게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께로 방향을 향해 다시 나가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 목사님 어디 갔지? 오늘 갑자기 제가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어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를 이따가 부르는데 꼭 영어를 불러야 돼요. 1절을 쭉 부르고 살아계신 주라는 찬송 가사의 영어 후렴은요, 이민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백전백승은 못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0승은 이겨야죠. 80번 정도는 이겨야죠. 90번을 매일 지고 살면 그 사람은 멋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몸에 익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배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늘 전쟁과 언제나 갈등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이 블레셋이란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나타나서 전쟁을 이렇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단체 전쟁을 하지 말고 1대1로 대표가 나와서 싸우자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의 의견은 골리앗의 키가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2m 50 이상으로 봅니다. 거인이죠. 그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칠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거기에 도착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착한다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아들이었습니까? 믿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까? 다윗만 보면 신뢰가 가득한 아들이었습니까? 믿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까? 믿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님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골리앗이 싸우려고 하는 그거에 보낼 때 치즈 10덩이와 떡을 주면서 형님들 주고 제사장을 갖다 주라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서 그냥 오면 안 돼. 증거표를 가지고 와. 형님 만난 증거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다윗이 꾀가 많아가지고 사이로 곁길로 갔다가 친구들하고 다 먹고 심부름 갔다 왔다고 거짓말 할까봐 이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까지 옵니다. 사울왕의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재밌으세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까지 가라고는 얘기하시고 누구라고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압을 보여줄 때 너무 준석에 생겨서 이놈인가 보다 딱 잡으니까 주님이 아니래요.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7명의 아들 다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딱 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하죠. 이 집에 혹시 남은 거 없냐고. 남은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하나 있는데 내가 봐도 아니라는 겁니다. 걔는. 여러분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 왕감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합니다. 이미 기르신 분들은 귀를 잘 들으시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손이 안 가는 애가 있습니다. 모범생. 그 다음에 손이 가도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큰일 합니다 나중에. 근데 자녀를 기르다가 저도 이민 목회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 중에 특히 어머님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봐도 소망이 없대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소망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집에 갈 때 소망이 없는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너무 미안하다.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너를 엄마 아빠가 기대 못해서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라고 꼭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르셔야 주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거기 전쟁터에 가서 있는데 골리앗이 크게 또 떠들고 있는 겁니다. 대표가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말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다윗은 10대였습니다. 그때 청소년입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른들이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청년들이 이 다윗 소년을 데리고 사울 왕 앞에 갑니다. 얘가 싸운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2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32절이요. 시작.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저 큰 놈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림처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은 키가 커요, 작아요? 사울 왕도 머리 하나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소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왕의 등을 툭툭 치면서 Don't worry about 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인생과 사업에 어려움이 많아서 엄마 아빠 집사님 부부가 근심이 가득 차서 안방에 앉아 있는데 4학년짜리 아들이 들어와서 엄마 아빠 보니까 낙심이 너무 많아요. 등에다 딱 손을 대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엄마 아빠가 놀래가지고 아멘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벌어지냐면 아이들은 들은 대로 믿어요. 어른들은요 계산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면 겨자씨만 해도 역사가 해요. 저는요 어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본문은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낙심하지 말래요. 누가 왕이에요? 이스라엘 누가 왕이냐고요? 그런데 누가 왕 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을 가졌다면 왕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무슨 문제를 만나도 왕 같은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키우면서 절대 하지 못하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우리 입에서 큰일 났다고 나와요. 저희 어머님은 큰일 났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큰일이지만 주님께 일도 아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큰 자 앞에도 못 냈어요. 여러분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께는 홍해바다가 큰일이지만 주님께는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한테 와서 낙담하지 말라고, 내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됐겠어요? 더 걱정이 됐겠어요? 여러분, 위로가 돼요? 더 근심이 돼요? 얘가 가면 지는데, 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말립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은 고맙지만 안 돼. 그 이유는 You are just a boy. 너 그냥 소년이야. 그 사람은 워리어라는 거예요. 아주 브레이브 솔저이기 때문에 시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You are just a boy. 우리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던 영어예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제가 처음 유학 나왔는데 중학교 때 배운 영어를 한 번도 못 써먹어요. I am a boy 하기 전에 다 알아버려. 여자애들한테 you are a girl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사울왕이 볼 때 just a boy.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우연히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자기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판에서 아버지도 모르게 쌓은 실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증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관련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임무를 맡았어요. 근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니까 다른 동물들이 오면요 돌을 던져서 내쫓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연히 맞힌 게 아니에요. 명사수였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는 하키 국가예요. 아이스하키. 캐나다 선수 중에 여기 지금 NHL 리그의 50% 이상이 캐네디안 선수들이에요. 시드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선수가 저 지금 피츠버그에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잘했던 최고 선수예요. 이 선수가 연습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관중석에 있는 턱 위에 이 아이스하키 퍽을 올려놔요. 이렇게 피라미드 쌓아놓고 저기서 쳐서 맨 위에 거 하나만 떨어뜨려요. 그리고 하나를 세로로 세워 굴리는데 움직이는 걸 쳐서 맞춰서 떨어뜨려요. 그 사람이 1년에 10 밀리언을 받아요. 페더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광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머리에 박스 하나 올려놓고 공 하나 올려놓고 테니스공으로 때려 스매시 해가지고요 그거를 맞춰버려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돌을 던져서 내쫓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다른 얘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여기도 곰이 있나요? 위스콘신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이오밍에는 캐네디안 로키에서 있는 곰이 있어요. 그 곰은 그리즐리라고 그래요. 근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갈 때 자기가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때려 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이 바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바로 믿어진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어린 소년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가서 한판 붙어서 싸워서 자기가 때려 눕히고 양을 뺏어왔다는 게 그냥 읽자마자 믿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믿어지는 분. 예, 괜찮아요. 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믿긴 믿어지는데 조금 뭔가 있을까요?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괜찮아요. 죄송한데 아까 손 들었던 분 있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분들. 이분들 우리랑 신앙 수준이 달라요. 이런 것이 그냥 믿어진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아니라 그냥 바로 승천하실 분들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오면 멈춰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렉시오 디바나라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성경 속에 들어가는 묵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동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나를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해요. 우리 모두가 양치는 다윗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오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한국 사람은 객관식을 더 좋아해요. 1번 무조건 도망간다. 2번 한 마리만 가져가서 고맙다고 인사해서 보낸다. 3번 한판 붙는다. 다윗처럼. 4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가봐야 한다. 이 네 가지 대답 중에 자기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대답을 여러분 한 번은 꼭 들으셔야 돼요. 비겁하게 안 들면 안 돼요. 1번 도망간다. 무조건 도망. 이분들이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자와 곰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2번 한 마리만 가져갔으니까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해서 보낸다. 고맙다. 예. 예, 이분들도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에요. 3번 한판 붙는다. 아주머니 사자를 아시는 거예요? 정신 나간 분들은 좀 이따 얘기하고. 4번 그때 가봐야 한다. 저는 이 교회가 여기에 많이 들을 줄 알았어요. 공부한 사람은 다 일로 가요. 기회주의자들 같으라. 일단 상황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판 붙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대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재미있게 우리한테 대답해 줬어요. 결혼한 지 10년 된 남자, 10년 이상 된 남자만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된 남자. 손 들고 계세요. 저한테 똑바로 대답하세요. 정직하게.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김장로님, 무서워요, 귀여워요? 내리세요. 지금 다른 분들 말 못하는 거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왜 말을 못할까요? 김장로님 다시 기회 드릴게요. 무서워요, 귀여워요? 괜찮아요. 이왕 베린몽 괜찮다고 해.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무서워요, 귀여워요? 무섭죠? 귀여운 분은 자기가 비정상해 지금. 여러분, 저분이 무섭다고 하는 얘기는 이론이에요, 체험이에요? 이 목사님한테 물어볼까요, 말까요? 물어보래. 이번 물어봐요? 물어봐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10몇 년 차죠? 결혼 10년. 무서워요, 귀여워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사모님이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무섭대. 엄청 무섭대죠. 앞으로 더 무서울 거예요.
갱년기라는 그분이 오시면 말 막혀요,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는 못 싸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이 차이가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어머님들에게만 질문할 거예요, 제가. 결혼한 아내들에게만. 여러분이 갓난아기를 낳는데 사자가 와서 아기를 움켜쥐고 가면 도망가요, 한판 붙어요? 내가 무섭다 그랬지, 여자? 도망가요, 한판 붙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죽어도 싸울 거죠? 이런 여자들하고 부부싸움을 뭐 하라는 말이에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왜 죽어도 싸워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목자에 비유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거니와. 사꾼 목자는 지가 살기 위해 양을 버린다고. 아, 다윗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구나.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자기한테 맡겨진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맨정신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쫓아간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양을 저는 사랑합니다. 지키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을 때릴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대 소년이 때려서 곰이 죽었다. 뉴스감 아니에요? 이건 사자가 아닙니다. 곰이 아닙니다. 이건 고양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끝자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이 도우신 것을 다윗은 들판에서 체험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중에는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구나. 들판에서 실력을 쌓은 거예요. 어떤 실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실력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여쭤볼까요? 이민생활하면서 고생 많이 했죠?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들판에서 체험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문제가 오면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 양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냥 말로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싸우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승리가 뭘까요? 여러분, 승리는요, 큰 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큰 업적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승리는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눕히기 전에 그의 인생에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자기를 아무리 별 볼 없이 여겨도 승리는 뭐냐면 오늘 나한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승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Be faithful in little small things.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만 큰 것도 나중에 맡기리라. 안 맡기셔도 관계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가정주부면 설거지할 때 그냥 정성껏 하는 거예요.
제가 설거지하는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늘 화가 나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가끔 있는데, 이 설거지를 하면서요, 내가 부잣집 가서 살아야 될 인간인데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가 골라놓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릇에 원망이 다 묻어요. 원망 묻은 그릇에 밥을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어도 못하는 게, 돈도 못 버는 게, 자기도 못하면서. 아들 밥그릇 닦으면서 이러죠. 하루에 5끼를 먹으면서 공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러면서 걔도. 어떤 어머니는 그릇을 닦으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남편 돈은 지금 비록 못 벌지만 작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릇에 감사가 쌓여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어도 누구를 복주고 싶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는 거 아세요? favor라는 단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favor를 안 주세요. favor를 주시고 싶은 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푼다. 교회에서 주보 안내를 맡아요. 내가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인데 왔어? 그리고 떡떡 주지 말고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와서 이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예배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보를 나눠줄 때 주보를 받는 사람들 은혜에 젖어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보를 나눠주는 게 있다면 주님이 그 집에 페이버를 주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요, 작은 걸 못하고 큰 걸 잘하려고 해요. 큰 거 하나 잘해서 대박 터뜨리려고 해요. 신앙생활에 대박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과정이에요. 과정을 잘 가야 된다. 첫 번째 승리가 뭐냐?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적어놓은 적도 없어요.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킬 일을 세워서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의 간증을 듣고 사울 왕의 마음이 좀 녹아요.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38절. 37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주님의 역사를 한 번이 아니에요. 사자, 곰을 다 때려눕혀 온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닌 걸 자기도 알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된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뜻대로 돼요. 아멘.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제 아내를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20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시킬 자녀들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20년 동안 기도하니까 저는 제 아내를 얻었는데 내 이상형이 아니야. 기도 많이 하면 이상형을 못 만나요, 여러분. 내 이상형은 이건데 이 여자가 이렇지가 않아. 기도를 20년에 어머님이 하셨으니까 내 이상형은 안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것도 더하시고 저것도 더하셔서 모자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상형을 주신 거예요. 수습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대한민국에 결혼 잘한 남자 5명 중에 하나예요. 왜 5명인지 알아요? 4명이 우리 교회 더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을 해요.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가라. 좋아, 싸워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의 간증을 들으니까 사울 왕이 조금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생겼으면 잘 들어보세요. 애를 보내야 돼요? 지가 가야 돼요? 저는 교인들 중에 가장 비겁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지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문제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남을 원망만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해치고 주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이 페이버를 안 베풀어요, 그 사람한테.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시면 원망과 불평을 가득할 때 주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와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지가 나가야지. 애버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울왕은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에게 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39절에 한 가지인데 두 번 표현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보내면서 자기 군복, 갑옷을 입혔거든요. 갑옷을 입혀줬어요, 칼을. 근데 왜 안 익숙하냐면 첫째, 안 해본 거예요. 입어봤던 게 아니고 두 번째,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울왕은 사이즈가 뭐였겠어요? 이렇게 해서 옷 사이즈 제일 큰 게 뭐예요? X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예요? 3개예요? 3개. 다윗 옷은 사이즈가요, 스몰이에요. 팔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세탁소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X를 몇 개까지 보셨어요? 세탁소 X가 5개 있는 거 아세요? 흑인 마을에 가면 6개도 있대요. 제가 시카고 남부에 흑인 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 한국 세탁소 하는 분이 자기가 X 6개를 봤는데 반팔 옷을 목사님 입으면 원피스가 된대. 다윗이 입었는데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커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다 벗었어요. 제가 이 말씀인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뭐 입고 나갔는지 아냐, 다윗이. 그래서 아니, 말씀에 벗었다고 얘기해놓고 뭘 자꾸 입고 나가요? 벗었습니다 했더니 뭘 입고 나갔냐.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성경에 2 종류의 갑옷이 나와요. 하나는 육의 갑옷이에요. 하나는 에베소 6장에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갑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책망하신 말씀이셨어요. 한국 교회는 육의 갑옷만 채우려고 웰빙만 추구하고 있다고. 왜 신앙의 목표가 왜 잘 먹고 잘 사는 게 돼버렸냐? 왜 그리스도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표로 언제 바뀌어버렸냐? 내가 너희들을 따라올 때는 살아도 따라오고 죽어도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목표가 되지 않냐? 이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냐?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다. 근데 네 아들이 대학 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냐? 그게 믿음이다. 대학을 떨어졌는데 감사한 것만 하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걸 믿기 때문이죠. 우리 교인 중에 감동받은 일은요,
그로서리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해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폐업 감사 예배. 눈물 나도록 고맙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폐업 감사 예배 한다고. 제 나이 또래인데 제가 그래서 언제냐 금요일 내가 가까이 그랬더니 오지도 말래. 셀리더가 인도한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유괴갑옷,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 기독교가 이렇게 바뀌었냐? 언제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의식주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포틀랜드에 한 남자 집사님 있었는데 제 설교를 팔로우 받아가 이분이 계속 너무 은혜를 받아서 찾아왔어요. 이 양반이 컴퓨터 하는 분인데 40대예요. 2년 전에 1월 달에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선교사 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말기예요. 2년 전 여름에 이제 타코마에 제가 집회에서 가는데 거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피를 토하는 때가 됐어요. 아내랑 둘이 올라왔어요. 자기 죽기 전에 목사 한 번 더 보겠다고 만났어요. 호텔에서 2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이 형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살아나면 선교사 나갈 때 협력 파송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기도하자고. 기도해드리면서 이 형제한테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잘 들으라고. 하나님은 당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주님이 천국에 오라 그럴 때 아멘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야. 죽을 준비를 하는 것도 믿음이야. 그래 기도해드리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 아내 집사가 울어요. 목사님,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죽어가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뭐가 승리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는 육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 예배는 영의 갑옷을 입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요,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싸우러 나갈 때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나갈 때 일주일의 승리가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육의 갑옷 입지 말고 다 벗으세요. 영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돌 들고 나갑니다. 물맷돌을 짚고 다윗이 골리앗에 갑니다. 너무 놀래요, 골리앗이. 왜냐하면 나는 이 등치도 굵고 무기를 다 들고 나가는데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자기 신분을 노출합니다. 골리앗이 나를 개로 여기고 Yes I do. 너는 하나님 앞에 개야 개. 그리고 돌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늘 쫓다가 너무 커가지고 눈 감고 던져도 맞아. 이거는 사람들은요 골리앗 보면 두려워. 다윗 아니요, 이건 눈 감고 던지면 맞아. 너무 커가지고. 그냥 안 던지죠. 이 한마디를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돌 던지니까 한 방에 쓰러져요.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요 목을 베어버려요. 그리고 이 목을 베어서 이놈을 들고 골리앗을 목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가 골리앗의 목을 뱉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들고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조용히 있었겠어요? 함성을 지르고 좋아했겠어요?
이건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일본하고 축구를 1대1로 하다가 마지막 루스타임에 우리가 역전골을 박지성이가 넣은 거예요. 아니, 손흥민이가 넣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조용해, 절대 소리 지면 안 돼, 이러면 다 심장병 터져 죽어요. 우리가 넣어서 일본을 이겨 승리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난리법석이죠. 한번 2초만 해보겠어요? 자, 역전승을 우리가 손흥민이가 넣은 거예요. 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지 박수치고 소리 지르는 거 2초만 시작. 네, 됐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가 이런 축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할 때 왜 그러냐? 지난주에 넘어졌던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다 폐잔병의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다 지고 온 거예요.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려야 돼요. 목을 따버려야 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믿음의 칼로 베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 사람들이 골리앗이 제일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놈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교회에 물어봐요.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다윗이에요? 하나님 빼고.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라고 말하면 50점이에요. 왜냐하면 양 어디 갔지? 양 나와야죠. 어제 돈도 받았는데 안 해줬어요? 아니, 아침에 저기 근무 갔다 와서 자느라고요. 왜 빨리 안 줘? 이따가 네. 안 주면 자꾸 시험에 들어. 네. 종이가 강해요, 약해요? 종이가 강해요, 약해요? 이거는 종이가 약해요. 그래서 사람 마음도 약해서요,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찢어져요, 가슴이. 맞아요, 아니에요? 여자분들 남편이 이상한 말 한번 딱 하면 가슴이 쫙 찢어져요. 종이는 약해요. 제가 이 종이를 들고 있으면 이 형제가 손가락으로 콱 찔러서 구멍을 내거나 찢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찢으면 한번 해봐요. 쉬워요. 종이 약하니까. 이걸 제가 한 번 더 하는데 이 형제가 성공하면 100불을 주려고 그래. 또 원화도 100불. 어제는 안 해주고 오늘 거는 당신이 가지면 돼요. 너무 좋아하지 마, 돈을. 그렇게 웃어. 자꾸 웃어. 그냥. 이거를 찌르면 손가락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러지죠? 할래요? 들어갈래요? 들어가요. 돈이 더 들어, 돈이 더. 다윗은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엘리야도 성정이 같아요. 그런데 언제 강해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놈만 나를 이겨요. 승리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민생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여정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울왕 될 거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이 될 거냐? 하나님 기도합니다. 작은 일에 매일 충성하게 해주시고 영의 갑옷을 입고 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합니다. 2분만 기도합니다. 믿음의 칼을 빼서 우리 가정을 두렵게 하는,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는 근심과 염려, 골리앗의 목을 베는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